오늘 여러분 창대하게 번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들은 사탄의 땅에서 종노릇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에 의하여 완전 장악되어져 이제는 죽음이라는 무시무시한 그 공포 속에 사탄의 지금 칼춤으로 인하여 모든 주의 백성들은 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약 중심으로 일심전심 지속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잠시 이 땅에 창대케 되어지는 번성을 맛보고 믿음이 점점점 떨어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영혼을 구원받고 탈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도 죽고 그의 형제들도 죽고 다 죽었는데 작품을 남기는 사람은 따로 있었다라는 게 출애굽기의 비밀입니다.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99%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반드시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1%의 사람이 결국은 리더가 되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안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모세가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악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시작하면 반드시 여러분은 이 땅에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금 교회들은 유대인들이 가르쳐 준 토라, 탈무드 이런 지혜서 같은 걸 가지고 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교회들은 복음을 잃어버리고 율법 속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 속에 길들여지면 자꾸 논쟁거리를 만들어내고 정죄거리를 만들고 갈등과 시험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가는 여정 속에 출애굽하는 여정 속에 율법에 길들여진 자들은 다 죽는다 그 말입니다. 복음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갱신하고 복음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거듭나게 만든 그 사람들만 영원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라는 게 출애굽기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속에 든 자는 끊임없이 24, 25 영원한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옛뱀곤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네 안에 원죄로 들어있으니 그놈을 깨트려 버려라. 이게 복음입니다. 네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다양한 문제와 갈등과 시험과 원망과 불평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놈 뱀이 네 뒤꿈치 물었으니 그놈을 깨트려 버려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 임금이 강한 자가 결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게 될 뿐 아니라 인생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을 누리는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려줬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여자의 후손이 바로 평강의 왕이라. 뱀 대가리를 깨트리는 사람은 헌신하는 모습이 달라요. 하나님을 존중하면 교회를 존중하는 거예요. 교회를 존중하면 공동체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 의식도 없다면 오늘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 절대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예수사랑교회는 여러분들의 상태가 다 노출되는 곳입니다. 큰 교회에서 숨어 있는 사람은 이미 지옥 가기로 작정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사랑교회는 뱀대가리를 깨트리는 영적 전쟁하는 군사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교만함 좀 깨트리고 사명자 속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강의 왕이 개입하신다. 너에게 오셔서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뭐다? 기묘자라, 모사라. 사탄에게 절대 당하지 않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평강의 왕이 너를 인도하신다. 확실합니다. 이렇게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직접 개입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이 여러분 삶에 없다면 스스로의 사람이잖아요. 제발 여러분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되지 마세요.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번에 제가 책 한 권을 가져갔어요. 다시 오지 않는 오늘을 위하여. 그 책 전체를 다 읽으면서 참 이렇게 엄청난 영적인 사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메시지를 그렇게 써놨는데도 과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몇 사람이나 읽어봤을까?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다시 오지 않는 오늘을 위하여 여러분이 하루에 한 챕터씩만 이라도 들여다보고 마음으로 그것을 땡겨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가지고 있다면 사탄한테 절대 속지 않겠구나. 제가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담아놨을까?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에 이미 예언된 일이었잖아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개입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 가슴에 이 엄청난 사실을 품은 겁니다. 모세 가슴에 창세기 3장 15절을 품어버렸더니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모세를 보호하시고 또 모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신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볼 때에는 모세가 하는 짓이 참 어처구니 없는 일 같겠지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들여다볼 때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들입니다. 아주 무모한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일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대역전극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언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있잖아요. 제발 여러분 오늘부터 평양 안에서 자신에게 마귀 일 좀 멸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라는 일만 하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이 하라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여러분 일에는 그렇게 절대적인가요? 마귀를 대적해야 순복하는 순종하는 믿음이 오는데 마귀를 대적하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원시복음이 뭡니까? 네 속에 원죄 덩어리 들어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복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머리부터 깨뜨려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먼저 너는 뭐부터 하라고 그럽니까? 네 자아를 부인해라. 사도 바울도 복음 깨닫자마자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제일 첫 번째 한 메시지가 뭡니까? 로마서 7장 17절 이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의 권세니라.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유대인들의 율법 사상에 길들여지게 만들게 하는 놈이 내 속에 거하는 죄의 권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기록해놨잖아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려고 하지 않는 게 있어요. 오늘부터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고 여러분이 이 땅을 정복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장성케 되어지는 그 번성은 결국은 사탄의 밥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요셉이 전도제자를 만들어내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노예 신분으로 바뀌는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가를 살렸지만 실제 전도제자를 못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두 아들을 야곱의 대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에브라임,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로 등록됐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치, 경제, 사회, 민족 살리는 영웅은 되었지만 만일 여러분 하나님 그 계보 대열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은 영원한 축복을 갖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일을 진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주 예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없었던 사람은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오늘부터 무시로 성령 안에서 마귀 일 멸합시다. 해보세요. 정말 무시무시한 그 교만, 스스로의 그 아집, 그 여리고성은 그냥 무너지지 않아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몸속에 들어있는 악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가르침에 그 일 속에 들어가지 않고 세상의 번성만 기복신앙 같은 응답만 누리는 악의 질병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 경쟁 속으로 들어갑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발 여러분 이거 부탁인데요. 정치, 경제, 사회, 민족을 다 아울고요. 그걸 정복하는 길은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힘을 가져야 됩니다. 사탄은 여러분 진짜 여러분 몸에 빛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림자로 오잖아요. 그림자로. 그래서 끊임없이 사탄의 개입 속에 자꾸 여러분이 속게 되는 겁니다. 뭔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마귀 일이 없는 줄 알아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만큼 마귀 일을 멸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남아요. 사람들의 칭찬을 가장한 교만이 들어가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칭찬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의 섬김과 존중과 사랑이라는 게 없어져 버려요. 번뇌의식을 갖게 돼요. 유대인들이 가르쳐준 그 법 속에 사람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타협을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흐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신이 여러분을 혼미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겁니다. 예배 드렸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뭔가 살아남으려고만 몸부림을 쳤지 예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게 된 동기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예배에 실패해서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예배 실패가 오니까 뭐예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어떻게 먹고 살을까? 이거 내가 굶어 죽는 거 아닌가? 하나님을 제쳐놓고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굉장한 대우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큰 상급이라. 그의 조카가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저 북방까지 가서 7 족속의 왕들을 멸해버리고 그냥 포로로 잡혀있는 조카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제사장도 만나고 굉장히 칭찬받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예배를 본격적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다 분명히 그랬어요. 조그마한 새까지 집 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얼마나 조그만합니까? 10절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뭐예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이 조그마한 비둘기 새끼까지 쪼개야 할 이유가 뭐 있겠어? 여러분, 마귀는 아주 지극히 작은 틈을 타고 들어간다니까. 마귀는 큰 곳에 놀지 않아요. 아주 여러분들에게 아주 그냥 무시하는 그런 거, 사명자 대회를 무시하는 거, 이런 것 때 들어와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이 시스템 속에 세계보고 말하는 이 원대한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지금 우리가 전진해 나가야 하는 이 상황 속에 나 한 사람 빠진다고, 나 한 사람 뭐 이런 식이에요. 11절 보세요. 솔개가, 사탄이가 그 사체에 내릴 때에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쫓았어요. 그런데 쫓다가 12절에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이 마음으로 뭐가 들어왔어요? 또 심히 두려워하다. 어설피 하면 그래요. 솔개를 쫓을 게 아니라 잡아버려야지요. 이걸 사탄의 대가리를 깨트려야 되는데 확실하게 안 깨트려요. 늘 내가 좀 힘들어하는 것은 남겨놓고 딴 걸 해요. 이게 여러분의 이 육신의 생각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신의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이겁니다.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뭐예요? 보세요. 솔개를 쫓았지 잡아내질 않았어요. 거기다가 심히 두려워하였어요. 또 조그만한 비둘기 새끼 그걸 쪼개질 않았어요. 세 가지 불신앙이 다 들어가 버렸어요. 분명히 솔개를 잡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 두려움도 없어요. 또 지극히 작은 비둘기 새끼도 쪼개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 기준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요, 여러분, 불신앙하지 말고 99.999 하지 말고 100% 순종하세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복잡해져요. 그래서 14절에 보세요.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30년의 고통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재물을 드렸는데 다 쪼개서 드리라고 했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그 쪼갠 사이로 내가 지나가겠다고 하는데 그 조그만한 거에 불신앙,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거 우습게 생각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불 사이로 탁 지나가는데 조그마한 집비둘기 새끼 그거 안 쪼개니까 거기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불신앙이. 그게 430년 그의 자손이 종살이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재물 위에 솔개가 내려오는 장면이면 빨리 잡아버려야지. 그거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이 이 불 사이로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이 더러운 솔개의 영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어 산산이 태워버릴지어다 해야지, 깔끔하게. 오늘 사탄과 이 세상의 세력이 영적으로 엄청 방해하는 것이 보이잖아요. 두려움으로, 캄캄함으로, 쪼개지 못하는 것으로 다 방해했잖아요, 사탄이.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해라, 저주와 재앙을 없애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라, 이거 하나는 거야. 늘 자기 기준, 먹는 거, 맨날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감정. 예배 실패는 창세기 3장 15절 언약 관계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무엇을 여러분이 한번 시작해도요, 굉장히 멋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세요. 창세기 15장 12절에 해질 때 깊은 잠과 큰 두려움, 심한 어두움에 머물러 버리잖아요. 깊이 잠이 들어버려요. 지금 깊은 무기력 속에 빠져버려요. 이게 지금 사탄이 여러분의 영혼을 이렇게 지금 짓눌러 놔버렸어요.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그 영혼을 덮어버려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이미 심히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그러니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더 있어요. 예배와 언약에서 멀어질 때 오는 영적 침체는 뭡니까? 혼돈이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운행하는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 덮여지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나와 함께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빛이 있어라 분명히 하셔서 빛을 가지고 우리는 싸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싸우잖아요. 그래서 예배 실패의 역사적 결과가 오늘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방 나라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영혼이 혼미케 되어지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드디어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기 없고 그리스도의 성령이 없고 그리스도의 권능이 없고 그리스도의 싸우는 권세가 없으니 세상 신에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진짜 마귀 이를 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갱신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다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텐데 가장 쉬운 방법은 선택을 안 하고 이 세상 신, 애굽 신 바로 말을 듣고 노예가 돼버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참된 예배에서 멀어질 때 속박과 고난, 개인의 모든 문제를 넘어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 그 역사가 너무나 비참하다라는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 출애굽기예요. 사탄, 이 세상 신, 솔개 쫓아내지 아니하면 예배와 언약은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떠난 백성은 430년 동안 어두움과 두려움과 세상 권세 아래 종이 되어지는 그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 위를 멸하지 아니하면 세상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 종. 구약에는 세상 종, 신약에는 너희압이 마귀의 종,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30절, 이후에 내가 너희의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여러분, 세상 임금이 여러분에게는 관계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일 속에 안 들어가면 여러분은 세상 임금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여러분이 이 속에 있으면 마귀 일을 멸할 이유도 없어요. 근데 이 속에 안 있어서 마귀 일을 멸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이건 해야 돼요.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예배와 언약의 자세가 달라져요. 진짜 한번 양심만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어봐도요, 얼마나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얼마나 많이 잊고 사는지 스스로 알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세상을 사랑하면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지만 자신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언약은 흐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저항할 줄 알아야 돼요. 너무 여기서 1000년 살고 싶어 하는데 1000년 살아집니까? 고작 80년인데 오늘부터 진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세상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싸우시는 생명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도 잘 나와 있어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사탄의 영향 아래 있는 이 죄의 권세는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좀 안 하고 세상적인 거에 자꾸 즐길까? 이쪽으로 방향이 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자꾸 여러 번을 노린다니까요. 인간의 저주와 실패를 막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창세기 3장 그 원죄로 인하여 아담 가정에 가인과 아벨에게 살인의 사건이 시작됐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아니하면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살인의 칼춤을 추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것 같고 여러분의 말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사람을 키우면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살인자밖에 되는 게 없습니다. 아담, 하와, 가인, 아벨이 자기들 방법대로 종교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을 보니까 네가 영적 싸움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숨는 이유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아니하면 사람 상태가 이상해져요. 낯을 들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면 멋있어지는데 이미 자기들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다가 종교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네가 출입하는 그 문이 죄의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살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출입문이 되어지는데 죄가 출입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죄의 권세가 여러분을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창세기 4장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24 괴로움 속에 있어요.
절망과 고난과 여러분, 누군가 자기에게 끊임없이 마음과 생각을 지금 움직이는 어둠의 세력이 이제 완전 사람을 장악해버린 겁니다. 지금 정신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지금 이게 늘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를 지금 이제 짓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흑암이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 9절을 잘 보세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뱀 대가리를 깨트리는 사람은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9절에 보세요. 노아는 의인이라.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상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나는 그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의를 믿어서 의인이 된 거예요. 노아는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이라는 거예요. 또 완전한 자라, 다른 말은 안 하잖아요. 창세기 3장 21절 십자가상에서 모든 문제 그 완전한 자,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하와에게 어린 양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옷을 입혔잖아요.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마귀 일 멸합시다. 갈대아 사상, 바벨탑 사상, 네피림 사상에서 벗어나라. 가나안 땅,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가라. 절대 그리스도를 잊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가나안 땅 까지 가는 그 여정에 뱀머리 깨트리며 가라.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예배를 모르고 안 드리면 롯처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그 조카가 여러분 예배를 내가 드려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는 인생이 망한 거예요. 어떻게 망했습니까? 자기 부인은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두 딸을 범죄하는 아버지가 됐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모르면 사람 상태가 완전 비참해지는 거예요. 사명자의 사명을 갖지 못하면 여러분은 결국 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사명자의 사명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복의 근원으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냥 말이 사명자인지라는데 여러분 사명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남순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명을 가진 남은 자, 세계복음하는 순례자, 영적 싸움하는 정복자, 이 비밀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쪽 예배는 안 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만 갖고 예배하지 말고 이제는 창세기 3장 21절까지 포함해서 예배를 드리세요.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자꾸 나로 사는 거예요. 나. 그래서 여러분이 사명자 대회 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자꾸 세상 것에 미련이 있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그 집안은 온데간데 없이 족보에서 사라져 버렸잖아요. 오늘 예배를 알고 마귀 일을 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쪽 예배를 드렸더니 그의 후손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명확히 말하면 예배 실패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 없는 기도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빠진 회개는 헛수고예요. 헛수고. 요셉은 애굽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을 장악했지만 창세기 3장 15절 누리는 후대가 없었고 창세기 3장 21절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 이루었다라는 그 엄청난 비밀을 아는 자가 단 한 명도 안 나왔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 성경적으로 영웅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제자가 없어서 히브리서에 빠졌어요. 제자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의 두 아들마저도 야곱에게 빼앗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사수하고 여러분이 사명자로서의 진짜 이 시대에 사명을 가질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후대가 여러분의 가문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선순위. 자,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2절 이제 오늘 본문은 이미 혈통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자, 그러므로 이제 결론.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거든 살리라 하였더라. 예배를 실패하면 이렇게 개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언약 놓치고 예배를 모르면 후대를 잃어버리게 돼요. 노예로 포로로 재난 속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시대적 축복을 진짜 알아야 돼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전도와 선교, 예배 속에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무시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이 지금 위험이 와 있다라는 사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내 일에만 관심이 있는지를 빨리 여러분이 분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도 나를 축복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내가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은 빨리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해야 돼요.
이 땅에서 참 복을 누리는 축복 중 축복이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이잖아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단 하나도 없다. 보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창대함과 세상의 번성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했지만 애굽 땅의 노예였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놨지만 사탄 손 아래에 이젠 여러분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 시작이 온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민족 언약 공동체 중심으로 단단히 뭉치라는 것이 출애굽기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언약 민족 공동체 속으로 단단히 완내설을 이루지 못하면 그 자녀들은 도태되어져 비참하게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태어남이 구원 사역과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에 족보를 이야기한 거예요. 계보를. 네 자녀가 왜 태어났느냐?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연관이 있다. 네 자식이 아니다. 네 자식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것이다. 인간의 죽음도 구원 사역과 시간적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딱 도장을 찍어놨잖아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어도 구원 사역과 시간적 관계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구원 사역을 위한 보조 수단이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 전체가 구원 사역을 위한 보조 수단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모든 역사도 보조 수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들도 건물도 땅들도 다 보조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에 딱 나왔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2절에 딱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사역을 위한 모든 것들이 보조 수단으로 너를 위하여 쓰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답을 줍니다. 찬송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보조 수단.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보조 수단이야. 구원 사역을 위한. 그래서 여러분이 사명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갈 때 무한한 응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마귀를 멸하는 일에 1년만 해봐요. 그럼 여러분이 틀림없이 사명자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70여 명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창대하게 번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모든 생명들에게 3위로 네이션이 연결되어지게 허락해 주옵소서. 언약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살아남는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창세기 3장 15절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며 복음의 공동체 속에서 3위로 레이션을 일으켜주는 이 시대의 증인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우리 중심에 있으면 살아남는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요셉의 세대가 떠나도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발견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네이션은 평강의 왕이 함께 하시며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젠 언약 중심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원내설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 있는 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축복해 주셨사오니 이 땅에서 참 복을 누리는 축복 중 축복을 받는 주의 증인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을 가지고 세계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대하게 번성하는 언약 중심의 민족 공동체를 이루는 3.15 네이션의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사탄의 세력이 꺾이는 한 주가 되게 하옵시며 세상 신이 완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체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 속에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체험하게 하옵시고 그 증거를 가지고 전도와 선교 대열 속에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실현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